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봤고, 그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정으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나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갖게 됐습니다.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 사이를 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은 그리스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고,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새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다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교회에 있게 됐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는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얻게 되는, 만나게 돼서 그를 제자로 삼고 선교역에 동참시키는 요 일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읽었던 내용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이 세 가지 사건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확신케 하는 그런 사건들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디옥에서 여느 때처럼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계속 들었던 확신, 계속 들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그 1차 전도여행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 연약한 교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좀 가서 살펴보는 그런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수다한 또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또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어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다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 있을 것이 염려가 되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그들에게 가서 알리고 또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해줄 그런 필요를 바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안을 바나바에게 했고, 바나바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죠. 그것은 뭐냐면 지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는 지난번처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 중에 도중에 떠나버린, 중간에 돌아가버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이 일로 굉장히 크게 다툽니다. 39절에 나와 있는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이 감정을 심하게 드러내는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심한 감정의 표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화를 내고요, 짜증을 내고 하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이 굉장히 격화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불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쓰여져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서로 다투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감정적으로 격발시키고 도발시키고 유발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 되는 일들을 더 정말 열심히, 마치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짜증이 극도에 달할 때 그 감정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본문에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발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와 화를 도발하는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피차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갈라섰습니다. 피차 서로 갈랐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고 어린 교회들, 이방인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한때 실패를 경험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이 바나바의 태도, 이것은 그의 일관된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그 일의 또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 그의 그 모습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물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지 마가가 혈육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두둔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예요. 결국 마가는 바나바의 이런 애정어린 돌봄과 섬김을 힘입어서 마가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울의 입장은 틀린 겁니까? 바울의 태도는 잘못된 걸까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벌어질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결실을 맺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중에 못됐던 약간의 부족함, 아쉬움, 이것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꼭 만회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더 잘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간다? 이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반대하고 그 문제로 해서 두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동역자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그렇게 마가를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굉장히 마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마가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의 돌봄을 통해서요? 바나바의 돌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상황은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다투었다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 허물을, 이 두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위대한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싸움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나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싸웠지만 그 두 사람은 확실한 타협에 도달하여서 두 사람이 각각의 두 개의 임무를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두 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두 개의 선교팀이 이 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출발을 하고요.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선교지로 출발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시죠? 참 다릅니다. 심한 다툼, 결국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판을 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투다 보면 판을 깨버리죠. 그냥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을 통해서 놀랍게도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크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큰 다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일을 더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졌지만 놀랍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잃어버릴 뻔한 당신의 소중한 일꾼 마가를 살리신 겁니다. 마가를 살려내신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였던 실라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를 바나바 대신의 동역자로 실라를 삼습니다. 이 일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41절을 참고해 보면 이 실라도 바울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라는 바울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로마 시민 원자였었어요. 그래서 실라는 향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끝은 어떻게 끝나죠?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 로마로 가기 위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과 가장 잘 호흡을 맞추고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라였었습니다.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또 같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수리아 지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15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을, 수리아는 우리가 안디옥교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 수리아입니다. 그 지역을 전도하고 또 더 올라가서 길리기아까지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오기 전에 그 사이에 한 10여 년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니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구브로였죠. 구브로. 예. 그 구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브로로 누가 먼저 갔습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간 거예요. 그러니 그 뒤를 바울과 실라가 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갈 수는 없어서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거꾸로 역순으로 방문을 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우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어린 교회들을, 이방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시는, 바울과 실라가 방문하여서 그 교회를 살피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미처 놓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투느라고 뭐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길이 알 길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길리기아 지역, 수리아 지역은 물론이고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보다 낫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이없는 얘기다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나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생각이 더 낫죠. 고집 부리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고집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판단 안 하고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나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아멘 안 하시는군요.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집니다. 길리기아를 지나게 됩니다. 길리기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인데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역순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은요 비교적 이렇게 인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믿는 형제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네. 지금 디모데라 하는 누구요? 제자. 이렇게 제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절에 소개해보면 1절을 우리가 헬라어 본문으로 이해를 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루스드라는 도시라를 생각해보면 루스드라는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들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떤 유대교적인 구성력 이것이 이 루스드라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동네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의 어머니 유대 여자였지만 어머니가 헬라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죠? 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유니게고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입니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이 두 사람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가르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1차 전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또한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지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었고요. 바울은 이 외에도 디모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어떤 의미에서의 잠재력,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런 잠재력을 확인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문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사역을 2차 전도여행에 출발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5장부터 있었던 일 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일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결정을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을 결정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예요.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누가 됩니까?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 형제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바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이 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받게 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의 자격을 갖추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어떤 의미에서 배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받았던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인 디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디도 가라드서 2장을 보면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신자인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다른 이방인 신자들을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선교에 임할 때, 복음 전도를 할 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지금 이러한 결정과 태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 경직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경직되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면 내가 헬라 사람 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그를 맞이할 거고, 그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면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를 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가 왜 이렇게 이 일에 있어서 유연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영원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처럼 해야 돼.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해야 돼. 나는 그런 원칙을 갖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영혼이라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율법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연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디모데는 여러 성의 이 어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공유에서 있었던 결정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 방문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들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1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공회가 없었다면 이방인 교회들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가 여전히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공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셨고, 이 일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이 계속됐다면 이런 결과 오지 않았을 때,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계획들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육로로 가게 됐어요. 배 타고 구부로로 못 갔습니다. 육로로 가게 됐어요. 그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조력자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 많이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참 신묘합니다. 좀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럽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당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2차 전도여행 계획은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지역들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 지역들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서쪽으로, 즉 아시아 주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 아시아는 큰 주입니다. 하나의 주예요. 거기에 중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는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회 때는 이 에베소에 가게 되고요.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회 계획 속에서는 이 아시아 주에 방문해서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주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2차 전도 때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일을 계속 누가 막으세요?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번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시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다 이곳에 있어요. 이 아시아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수 있는 정말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전도지였어요. 선교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복음 속에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막으신 것인지 어떤 상황적인 장애물들을 놔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돌이켜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나서 북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표현했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사역, 예수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2번 연달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성령께서 막으세요.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세요. 2번의 막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집에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역을 해서 출발한다는 일은 오늘처럼 여행 떠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겁니다. 살피고 확인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막혔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옮겨가는데 또 막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막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무시아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알려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요, 에게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에게해를 건너가야 돼요.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렇게 자신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요,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환상을 봤으니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선교팀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서로 의견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지 않냐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라는 표현 속에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속에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뿐만 아니라 누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 이 본문이 네 군데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21장, 27장, 그리고 28장에 가면 이 우리라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합니다. 누가가 그 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출발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디모데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더 가다가 지금 누구를 얻은 겁니까? 누가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애초에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의 생각은 유럽이 아니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 그 지역을 다시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소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어린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격리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마치 땅과 하늘이 다름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연달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뜻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 자체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앞으로 사역자로 동역할 수 있는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본래 작은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또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참 우리의 생각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으시지?를 물어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참 동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만 경험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수도 없이 벌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르시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종종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우리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역을 설교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명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게 섭리라는 거죠. 이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명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혁교회 또 소중한 자사님 벨직 신앙고백서 한번 거기 1부 13항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유익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같이 또박또박 호흡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는 뭡니까?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능력 아래 두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사신 바 되었으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고 모든 것을 우연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파의 가증한 우리를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당신들의 백성, 특별히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런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겸손함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겸손하는 일 굉장히 필요합니다. 겸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망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마음만대로 함부로 결론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집을 버리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지막까지 고집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의도하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강력하게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 가운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 3편과 4편의 말씀, 시편 3편은 우리가 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고요. 굉장한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각과 방향이 달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잠자리에 들면서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두려워요. 잘못될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세요.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위험으로 몰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 확신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들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에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 정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 주여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물으며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하시고 능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